20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가 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바울 기도의 내용을 4단계로 구성되어진 기도의 계단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계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의식하면 좋아요. 첫 번째 계단이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의 계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단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사랑을 깨닫는 계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계단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영성의 계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 4단계로 올라가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단계가 오늘 기도의 단계 중에 제일 높은 계단이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14, 15절에서 어떤 하나님께 빕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 사람에게만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들, 사람에게 네가 이름 지으라고, 하나님은 사람 이름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 네가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사람에게 이름 짓는 왕의 권한, 주인의 권한을 주셨어요. 집에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 고양이 키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주인이 짓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지가 짓습니까? 예, 주인이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인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빌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왜 정화수를 떠다 놓고서 물이 아니라 물 위에 그 달빛이 물에 비칠 때, 그때 시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그 물에 달이 닦고 들어갈 때 그 밝은 달을 보고 달에다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소원을 아뢰고, 저 요상하게 생긴 바위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세로 무엇을 구합니까? 16절에 그 첫 번째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강건함을 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단어 중에 인두껍을 덮어 쓰고 이런 말이 있지. 인두껍을 쓰고 사람 껍데기만 덮어 썼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겉껍데기와 속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겉사람, 육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을 육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사람, 속에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속에 흙개비, 유령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이 있다고요.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봅니다. 그걸 영적인 지각, 속사람이 지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때요? 이미 과거 영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과정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세계, 육체적 감각의 제국에 태어나노니까 보고 듣고 또 사람들이 전해주는 생각 그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보고 듣고 육체로 느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속사람, 영의 사람, 영혼의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때, 다르게 나아가라고 할 때는 어때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 말고 소위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적인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속사람을 따라 순종을 길을 가는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합니다. 오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랑스러운 기쁨의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지각을 따라 세상적인 관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사람의 생각과 속사람의 지각을 따라, 속사람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십니까? 어떤 부분이 더 많느냐 이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속사람이 잘되고 강건해야 모든 것이, 그 사람도 잘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축복의 법칙, 형통의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어야 복을 받고 형통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속사람 잘 되는 거 제껴놓고요, 뭐 돈벌이 한다고 바쁘고 자식 키운다고 바쁘고 뭐 병 고친다고 바쁜데 밤낮 해보세요. 세게 말한다면 바보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이 답답함이 너무 커서 야단을 쳐요. 그러면 삐져버리고 또 그냥 안 나가 이럴까봐 제가 야단도 못 쳐요. 요한 3서 2절에 사도 요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했던 방식과 똑같이 속사람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 영혼 잘 되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You may prosper. prosperity라는 것은 번성한다, 번창한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기 전에 성도는 속사람이 번창하기를, 속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건하기를, 강건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enjoy good health, 좋은 건강 상태, 좋은 컨디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 어른들이 알아듣기 힘든 알쏭달쏭한 말을 했지요. 영권이 풀어져야, 속사람이 풀어지고 강건해져야 그 다음에 인권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물권이 풀어진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이고 바울이 기도했던 속사람 기도, 영혼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승부처가 어디 있는지를 제발 좀 아시라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의 사람이 잘 되어야 돼요. 기독교는 이거 잘 되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번창도 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입니다. 왜 회개하면 땅이 변화를 받습니까? 회개하면 속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 안 하는 사람들까지 잘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땅의 문제로 땅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 조상님들도 땅의 문제를 하늘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성도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어 모든 삶에 실제로 활력과 소망이 넘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참새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쫙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새 힘, 이것은 기본적으로 속사람의 새 힘,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면 일에 활력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 얼마나 앙망합니까?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앙망했습니까? 앙망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깃집 사장님이 키우는 개가요, 제 옆에 앉아가지고 10분을 가만히, 그것도 이 개가요 너무너무 그런 앙망을 많이 했나 봐. 불쌍한 표정, 눈빛 있잖아요. 아, 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합니까? 개지만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다가 한 점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먹고 또 탁 해가지고 탁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볼 만한 시간이 잘 없잖아요. 눈 뜨면 출근하기 바쁘고 뭐 바쁘잖아요. 피곤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앙망이 우리의 행복이요 승부처요 형통의 비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에 가득한 킬링필드, 마른 뼈다귀의 킬링밸리, 데스밸리로 이끌어요. 왜?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그런 장면을 영화를 찍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것이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이니라. 하나님 믿고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신 그들이 전부 다 마른 뼈다귀 같고 살아있다고 하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로다.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마른 뼈다귀들이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얘야, 이들이 나의 뜻을 이루면 승리하는 거대한 큰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저는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계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기쁨의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악을 짓밟고 승리하는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있는지요? 지금은 여호와의 큰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군대가,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지요? 여러분,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소집 명령에 여러분 예사로 그 명령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군대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기상나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덥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 나 병원 다녀야 되고요. 내가 짜칩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과 원통과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려고 소집해가지고 앙망하자고요. 앙망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원통함이 풀어지고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생기가 덧입게 되어서 독수리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부족과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항복을 하십시오. 제발 투항하세요. 투항 먼저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면 이사야 26장 3절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천하가 진동을 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잠깐은 놀라겠지요. 저도 지난번 지진 났을 때 한 3분 정도 놀랐어요. 그러나 딱 하나님 붙잡고 이것은 망할 지진이 아니라 흥할 지진입니다. 그래 흥해 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각성과 부흥의 지진 되게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고 그 사랑의 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황홀한 거예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행복과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하는 분이 아이고 이 수고 많다 쉬엄쉬엄 해라 아닙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를 사랑하게 되면요, 야야 몸 상한다 제발 쉬었다 해라. 저는요 믿거나 말거나 고등학교 때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면은 쉬워요. 사랑 안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공부도 막 과외 아니라 뭐 온갖 거 다 해보세요. 대학 똑 떨어지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에 강권당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사랑을 뽑아 올려야 돼. 공의를 뽑아 올리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뼈 쪼개집니다. 못돼집니다. 모든 걸 비판만 합니다. 그건 잘못 뿌리 내린 거예요. 사랑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이 사랑을 나홀로 교회에서 수도원처럼 그렇게 나홀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만족한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안 나가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 냄새가 납니다. 발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것을 손주 귀저귀 갈아주는 이야 손주 또 냄새가 다르네 이런 심정으로 발 닦아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수준 높다고 하는 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무교회라고 하고요. 아니에요. 함께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수되어 있지만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왼수 같고 막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진실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부어져요. 그래서 이야 이 세상하고 다르네 사랑이 충만하네 이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충만이. 그러니 여러분 너무 혼자서 막 CIA처럼 혼자서 비밀리에 기도하고 조용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목사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탁 집으로 가고 축도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 성도들하고 다 이렇게 어울리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는 거 잘 압니다. 또 여러분 수준 못 따라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고 사랑은 모든 발냄새를 씻어주신답니다. 19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아가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사랑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얻고. 이 세상에 얼마나 권세, 지식, 영광, 출세, 돈 환장하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것에 그 배설물에 그냥 예수도 팔아버려요. 자기는 판 줄도 모르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슴 충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가.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 사랑의 지식 외에는 사랑의 충만 외에는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별것도 아닌 100년도 안 돼서 다 쓰러질 세상 영광,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높은 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놓쳐버리고 저 엉뚱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갇혀가지고
그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의 지도자들, 기쁨의 교회 이 시대와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지도자적인 높은 위치와 여러분의 높은 영향력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봐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충만한 지식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듣고 아멘은 하지만은, 아멘 한 분들 미안합니다. 아멘은 하지만은 또 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맛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박 목사님 맛봤나? 안 가르쳐요. 이렇게 가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같이 충만하게,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요. 그 이 충만이 흘러 넘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사명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충만을 경험하면 만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필요, 포항시의 필요,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필요와 부족과 결핍을 충만하게 흘려보내게 된다고요. 우크라이나의 선교센터에 불이 난 것도 채울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왜 넘쳐나지 못할까요? 영권, 인권, 물권이 왜 부족할까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지만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대책을 찾고 있는 거 아닌지요. 바울은 마지막 20절 21절에서 이 모든 충만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식들인데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속사람의 강건을, 하나님을 충만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 자식들이 있으면 내가 다 부어줄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영원토록 충만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리 찬양하세요.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마침내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31살, 팡세라는 그의 책에서, 세계적인 철학자요 과학자 아닙니까? 하나님 충만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나이 31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불이었다. 철학자와 지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운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그 환희의 눈물,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함으로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의 샘이 터져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